어,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 흩뿌려진 소금입니다. 주님 임재의 전달자. 아멘.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 우리 안에는요 위대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구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하나님이 넣어두신 목마름입니다. 슈퍼히어로 영화가 흥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목마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슈퍼히어로 영화에 이 공식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삶을 전전긍긍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다른 세계에서 온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어쩌면 약간 클리셰 뻔한 이야기 같은 이 스토리 속에, 이 구조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숙명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재능이나 우리의 사회적 역량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향해 목말라고 구하는 그 간구가 있으며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안에 걸어가는 그 성령의 전으로서의 포텐셜이 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핵심 역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하다라는 말은요, 이제 presence, 영어로 presence인데 임재, 약간 막연한 표현인데 그냥 딱 와닿는 우리나라 표현은 이겁니다. 출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출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출석하셨잖아요. 정확히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주님을 우리가 높일 때 이 자리에 출석하십니다. 그때와 그 대상과 그 장소에 참여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 출석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이곳에 출석하시고 참여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출석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출석하십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상황마다 출석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 그곳에 출석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을 만나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라는 말은요, 이 평안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입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전달자임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나는 자마다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정 때 우리가 각처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국 각처에 흩뿌리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자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시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우리는 모아놓은 소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놓은 소금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 즉 흩뿌려진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으면 엄청 짭니다. 하나님의 짠맛이, 임재의 맛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소금의 진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 병을 떠날 때 그 진짜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소금이 음식에 흩뿌려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소금은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진가를 나타내는 현장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걸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 위에 흩뿌려진 소금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의 캐리어, 즉 하나님의 임재의 전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곳에 출석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양한 때에 현현하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통로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흩뿌려진 소금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전달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굶주린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이 질라탄이라는 아주 자존심이 강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표현하는 그의 어록은요,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어록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의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질라탄은 자존심 넘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질라탄을 가졌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그렇게 밉지 않은 거는 실제로 굉장한 실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축구 실력이 뛰어난 질라탄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에도 그것을 소유하는 분량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충만은 뭡니까?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우리의 존재 바닥이 겨우 덮일 정도로 가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그냥 삶이 유지될 정도로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통해 흘러넘칠 정도로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선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닥에 있는 자는 허리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허리에 있는 자는 머리끝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머리끝까지 있는 자는 흘러넘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하기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전달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온 열방까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 스며 나오고 넘쳐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는요, 한 과부의 청을 듣습니다. 남편이 없고 지금
가난하여서 가진 것이 기름병 하나뿐인 과부가 찾아와서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모든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릇을 가져오되 이 이웃에 있는 그릇까지 다 빌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문을 닫고 그 가져온 그릇들을 놓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그릇이 하나하나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까지 다 찾아 그 기름이 멈춥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 즉 임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집안에 있는 그릇을 긁어 모았다는 건 뭡니까? 처음에는 그녀가 겨우 천국 갈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녀의 상한 마음과 과거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믿음 안에 걸을 수 있는 마음, 회복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그 그릇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뭡니까? 그녀와 자녀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녀와 가문과의 관계가 새로워져 용서와 화해 가운데 일치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녀를 통해 그 마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전달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능한 한 모든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다 되자 기름이 멈췄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문제는 공급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으심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앞에 그것을 구하는 사이즈가 언제나 제한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구원받을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일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담아내며 살아갈 마음이 되도록 구하십시오. 그 정도만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삶에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삶의 영역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도록 구하십시오. 아니요, 그 정도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도시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바로 그 그릇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라 이겁니다. 1904년도에 웨일스 부흥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이란 말은 교회가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동반되는 일이지만 부흥의 원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 장소에 쏟아 부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웨일스의 그 교회에 사람들이 출석해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출석하신 거예요. 소름 돋죠. 하나님이 출석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출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자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와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 앞에 많은 이들이 울고 떨며 웃으며 엎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출석하시자 거리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사창가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의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웨일스를 방문하신 겁니다. 제가 그 웨일스 부흥을 신학 공부를 하다 너무 사모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사건이 이 웨일스 부흥이라는 착화탄에 의해 옮겨붙은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양에 장대현 교회의 신방하심으로 하나님 한국교회를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이 웨일스의 사건을 통해 그 일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영국에 있는 웨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반 로버츠가 사역하던 바로 그 교회, 그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그 설명을 해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그 부흥에 참여했던 분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멋지죠. 그분이 한 60대 70대 정도 되신 장로님인데 저희 아버지들, 저희 삼촌들, 저희 이모들, 저희 고모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번외편으로요, 제가 그 교회 앞에 갔는데 그 교회가 저는 순복음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로교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흥의 본사는 장로교입니다. 저의 주장입니다. 순복음교회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이 장로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반 로버츠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가 웨일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이 신방하시도록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방문하셔서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방문하셔서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를 기도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방문하셔서 하나님 그 방문하는 말미암아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개종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해주십시오. 10만 명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 배고픔으로 수년 동안 매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 위에 급진적으로 신방하셨어요.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10만 명이 6개월 동안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자 그 부흥은 끝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반 로버츠가 20만 명을 구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이반 로버츠가 영국을 흔드는 부흥을 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이반 로버츠가 그 세대를 품고 기도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그 장로님이 이반 로버츠 혼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저희한테 하는 얘기죠.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은요, 바다같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약속 앞에, 그 바다 앞에 간장종 들고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고통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처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녹아지길 원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옳고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황량함이 더 큰 문제의 일부임을 발견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며 더 큰 고통의 일부임을 발견하고 그 더 큰 그릇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관광지였는데 그 거리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상점들이 이렇게 질비한 거리인데 걸을 수가 없게 더러워요. 근데 미스테리는 그 상점 주인들이 자신의 상가 앞을 30분마다 한 번씩 씁니다. 엄청 열심히 쓸어요. 근데 맨날 똑같아요. 그 비밀은 이와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신 앞에 상가 앞에 있는 그 부분을 계속 써는데 그 정사각형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정사각형 밖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요. 문제는 뭡니까? 옆에 상가도 정사각형으로 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쌓입니다. 그럼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거 다 찹니다. 그럼 또 도루묵입니다. 그럼 30분 만에 또 씁니다. 때로는요, 내 가게 앞이 깨끗하기 위해선 거리를 치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게 앞의 문제가 거리 전체의 문제의 일부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의 일부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의 일부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종지가 더 큰 그릇의 일부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성도님이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이제 인턴으로 파견을 가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갔다가 인턴 첫날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분이 얼굴이 까매졌어요. 마치 머리 위에 한 10톤쯤 되는 돌을 얹은 것처럼 꽉 눌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럽니다.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성도님의 아버지가 평생 굉장히 편찮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굉장히 아프면 온 집안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모시고 항상 다니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병원에 자신이 배치된 겁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 길은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과 트라우마의 버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산더미를 머리에 인 것처럼 꽉 눌려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며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데 점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는 10여 년 전에 그곳에 환자와 환자 가족으로 방문했었다. 근데 나는 지금 너를 그곳에 치유자로 보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네가 그 속에서 챔피언이 되게 하기 위해 그 문제 속에 파송하고 있지 않느냐. 그 깨달음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 땅에 세우심을 발견할 때 그녀의 누르는 힘들은 들려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자뿐 아니라 그 환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깨어짐 속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을 향한 치유의 손길을 내어보기 시작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환자의 치유뿐 아니라 환자 가정의 치유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되고요. 그 논문은 굉장한 극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더 큰 고통의 일부로 발견할 때 그 고통에 대해 돌파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어그러짐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뒤틀어짐을 이 세대의 결핍과 이 세대의 고통과 이 세대의 아픔과 이 세대의 혼돈 속에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올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영적인 눌림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면 그 영적인 눌림이 깨어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업앤다운을 계속하다가 무한 루프를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마음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눌려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더 큰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눌려있는 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 세대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이 세대의 이야기로 포개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영적 눌림은 무한 루프의 반복을 깨고 눌렸던 해방자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걷는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가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골프를 잘 모르지만 골프도요, 공까지 딱 치는 것만 보고 골프를 치면 공이 안 나간답니다. 그 뒤에 따르는 스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쭉 끌어올려야 공이 멀리 간다는 겁니다. 야구도요, 딱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쭉 뻗어야 됩니다. 권투도요, 타격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뒤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 파괴력은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는 흔들려 왔으나 다시 그들에게 길을 보이는 세상의 빛으로, 눌려왔으나 그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케 하는 자로 우리를 인식하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해 그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들어올려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이전에 나오지 않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거기서 hungry가 아닙니다. starving입니다. hungry는 뭐냐면요, 한두 끼 굶은 겁니다. 여러분 굶은 자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starving은요, 한두 끼 굶은 게 아니라 며칠을 굶은 겁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겁니다. 굶주린 겁니다. 여러분 저 북녘 동포들이요, 한두 끼 굶고 압록강 건넙니까? 배고파, 압록강 건너자. 안 그래요. 기아에 허덕이다가 압록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못 참겠다. 하나님은 헝그리한 자들 채우시지 않습니다. starving한 자들 채우십니다. 누가 starving 합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외통수에 몰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훨씬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소금으로 인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들의 빈 그릇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빈 그릇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빈 그릇이 그들의 빈 그릇에 포개져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 부장, 박 부장, 최 대리, 박 과장,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신방해 주십시오. 그들의 상실과 그들의 혼돈과 그들의 불신이 주님 나의 연약과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급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hungry한 자가 아니라요, starving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제 욕심만 차리고 살았나 봅니다. 제가 욕심을 내려놔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탐욕스러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욕심스러워지셔야 합니다. 그분을 더 원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웨일즈를 방문하도록, 그분이 이 땅을 방문하도록, 그분이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할 정도로 역사해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도시를 움직이도록 우린 그분을 향해 욕심스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굶주림은 하나님을 멈춰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언제나 허기짐은, 아니 기아에 허덕이는 심령은 하나님 신방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이야기 속에 기아에 허덕이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의 이야기 속에 기아에 허덕이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심령 앞에, 그 교회 앞에
멈춰 서시고 그들에게 신방하십니다. 모든 육체를 가득 채우실 그분의 부으심으로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권능을 두려움 없이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저는 제 딸들과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얘들아, 마음이 너무 좋고 능력 없는 남자가 있다. 또 다른 한쪽에는 마음은 별론데 능력이 정말 좋은 남자가 있다. 어떤 남자 택할래? 그럼 아이들은 저를 째려보면서 아빠 나 미워?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이렇게 일단 그런 반응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솔직히 능력이 없으면 안 끌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권능으로 넘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 닮기를 구합니다. 저희 딸들의 말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은 어쩌면 끌리지 않는 하나님, 매력 없는 하나님, 마음은 좋은데 능력은 없는 하나님을 내비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좋은 마음이 들고 열정이 들고 그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그걸 담아내고 표현할 랭귀지, 언어를 찾게 됩니다. 안 쓰던 시도 쓰고요, 안 그리던 그림도 그리고요, 심지어 작곡도 하고요, 모르던 노래 배워서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랭귀지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권능을 그분의 언어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그것이 너무 잘 보였죠. 하나님은 그 무리들을 사랑하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에 눌린 자를 사랑하사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속박에 눌려 있는 자를 사랑하사 그 마귀의 속박을 깨뜨리는 권능으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도전과 각종 눌림과 각종 깨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언어는 권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면 하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소극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부족한 사람들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모자란 사람들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까? 두드리려 하지 않습니까?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권능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합니다. 아, 성령의 권능, 그 사람들 이상해지더라. 그거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권능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문제는 그저 종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품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반드시 권능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을 누르는 힘들에 대해, 그들을 깨뜨리는 이야기들에 대해, 그들을 상하게 하는 가시들에 대해 그 사랑은 반드시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자유를 구하고 빛비춤을 구하며 권능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장로교 스타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을 닮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딱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설교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에는 그 치유에 대한, 치유의 권능에 대한 설교로 인해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건 위험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에 대해 집중해야지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한 아버지가 자신의 한 5살 정도 된 아이를 그 강다성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 아이는 딱 보기에도 지금 환자복을 입고 있고 머리 뇌수술을 해서 이게 붕대를 감은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하늘 높이 들어 올려서 그 강대상으로 들어 올리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상에 있었던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수술받고 5개월 만에 퇴원한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제 마음을 적셔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평생 해보지 않은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저 부자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저 질병의 착고에서 풀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료하기 원한다. 병마에 눌린 삶에서 그들을 건져주기 원한다. 나는 그들을 고치고 건지는 능력을 이 세대에 드러내기 원한다. 너 그 능력을 나의 사랑을 위해 구할 수 있겠느냐? 나의 사랑을 위해 그 능력을 시위할 수 없겠느냐? 저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요, 그분 자신을 높이거나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이 행해지고 알려지는 것을 그분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한 흐름에서는요,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위한 일이라면 그분은 몇천 명 앞에서도 그 능력을 행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에 대해 정확한 모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을 구할 때 아버지에게 떡을 구하는 아이가 뱀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구하는 적이 있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뭘 겨냥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한 두려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요, 오늘날 성도들과 몸된 교회를요, 마음은 좋은데 능력이 없는 차원에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착고가 우리 안에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눌리고 깨어지고 어둠의 간에 갇히고 가려진 세대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 답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구함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큰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좋으시고 권능 넘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 시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그 모든 그릇들을 들어올려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능으로 이 이야기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믿음의 챔피언이자 또 좋은 선배님이시고 친구이신 우리 제임스 조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할 수 없는 자이며 부적격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향해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어로 된 걸 한국말로 바꾸니까 좀 이게 펀치라인이 애매한데 영어로는 이제 펀치라인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난 부적격해, 난 아닌 것 같아, 나는 어울리지 않아, 난 합당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 적임자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지 내 재능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지 내 의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파이프라인입니다. 배달부입니다. 여러분, 어느 배달부가 여러분이 택배를 시켰다고 합시다. 돌첸 거보나라는 걸 시켰다고 해봅시다. 아주 명품을 시켰어요. 근데 택배기사가 들고 와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와, 당신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걸 만드셨습니까? 그럼 택배기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저는 우편 배달부입니다. 이건 저 회사에서 만든 거지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택배기사가 가져야 할 자격입니다. 어느 택배기사가 저의 재능입니다. 제가 쥐하로 수고하여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 20년 전부터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 마침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일에 부적격하다는 걸 드러낼 뿐입니다. 우린 그 아름다운 일들 앞에 난 안 어울리는데, 나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나 아닌 다른 사람 위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택하시는 전달자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부으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품속에 있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얹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들이 역사합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적기로서니 손수건보다 믿음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손수건에도 젖어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우리의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전염력이 강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만지심 안에 거하는 손수건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에 젖어들고 그분의 만지심을 받는 손수건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린 그냥 우편 배달불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만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만질 때 우린 놀라워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임재의 통로로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하신 분들 계십니까? 당신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흩뿌려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만지심 안에 거하십시오. 간장종지 같은 마음이 아닌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채우실 때, 그리고 나를 보내실 때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신실하심과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흐르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나갑니다 라고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여 있을 때 정말 짠맛을 느끼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갈 때 그 사이즈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 앞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임재의 맛을, 그 말씀의 맛을 스미게 하셨음을, 그 믿음의 말씀을 스미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손수건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 우린 기꺼이 우리의 삶에 뿌려진 소금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일어설 때요, 그분의 임재 안에 노래할 때요, 부적격자로 한없이 일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그러나 그들을 들어 사용하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겸손 앞에,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을 먹이우시고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감동하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함께 노래하며 그 안에 젖어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 안에 그 소금의 짠맛으로 흘러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더 큰 결핍과 목마름을 주님 앞에 들어올립시다. 그리고 바다 같은 그분의 부으심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그 빈 그릇마다 방문하시옵소서. 주님의 기름으로 그 빈 그릇들을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손수건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전달자의 자리로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리. 주님, 나의 이야기 안에 주님의 기름을 채우사 주님, 같은 촉박을 가진 자들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며 나의 결핍 안에 주님의 충만을 드러내시옵소서. 찬양하리. 그리함으로 이 세대의 결핍 안에 아버지의 선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이야기가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손수건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임재에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원하게. 거룩한 나라와 거룩히 살아갈 힘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채우세요. 주님, 빈잔들을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족함 안에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찬양과 영원히 여러분, 그 임재에 적셔지는 것이 손수건이든 나무 토막이든 주님은 매체를 가르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젖어드는 자들을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적셔주시고 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져가오니 하나님, 나 위에 강림하사 나를 통하여 이 세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보기 주만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 힘과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우리를 흩뿌려진 세상의 소금으로 택하사 하나님의 임재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맛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나의 삶 흔들리는 손수건 같으나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손수건을 흔들며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나를 방문하시되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요 이 세대를 위해 나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 심령의 손수건을 흔들며 하나님께 서 있는 이들의 갈급함을 배부르도록 채우시며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2024년 위에 선포합니다. 임재의 전달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흩뿌려진 소금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분의 임재를 담는 그릇으로 이 세대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